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9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제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약속을 받은 후에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하란 지역으로의 여정은 약 720km나 된 긴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과 고난들이 놓여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목자들과 양떼, 우물을 목격하는 장면이죠. 2절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보라의 외흰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720km를 홀로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앞은 보이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는데 앞으로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장소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보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형제라는 표현은 같은 직업을 가진 자들 간의 존중의 표현이죠. 특별히 하란이라는 지명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합니다. 라반의 이름과 라헬의 등장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소망 위에 항상 응답하시되 우리가 준비될 때 정확하게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한낮이기 때문에 야곱은 즉시 양떼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하죠. 이는 당시 우물 사용에 관한 공동체적 합의와 규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활할 때 조급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과 질서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지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악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제 드디어 야곱은 라헬과의 극적인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야곱이 돌을 옮기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인사의 표현이고 특별히 긴 여정의 끝에서 만난 친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보석을 발견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는 너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의 환영과 가족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환대하는 장면이죠. 유목사회에서 한 달 이상의 유숙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때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마도 야곱이 라헬을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급을 받는 대신에 7년의 봉사를 자청하게 되죠. 이는 야곱이 진정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했는데 이 레아의 시력이 나빠 잘 보지 못했다는 뜻은 라헬만큼 아립답지 못했다는 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라헬이 레아와 비교했을 때 아립답고 총명했기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택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19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야곱의 신앙이나 성실함 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에 흔쾌한 동의를 받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친인척 사이에 결혼으로 인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흔한 일로 오늘날도 시리아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진실한 사랑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놀라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한 7년이 다 되었습니다. 들어가겠다라는 말은 결혼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7년의 봉사 기간 동안 장인이 될 그 라반의 야비한 성품에 대해 익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데도 부족할 때가 많은데 자신의 뜻대로 말과 행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라반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사상 전쟁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보다는 너무도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라반이 7일 동안 성대한 결혼잔치를 베푼 것은 아마도 야곱이 속아서 결혼한 것을 알게 되어도 그 결혼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얄팍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초청된 사람들로 하여금 후에 레아가 분명히 야곱과 혼례를 올린 것을 입증케 하려는 그의 의도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녁에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저녁에 신부가 얼굴과 신체 모두를 가리는 베일을 하고 신랑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 자신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가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레아도 야곱을 몰래 짝사랑해 왔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합방하지 않았을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 라헬 대신 레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 삼촌에게 말을 하죠.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야곱의 마음은 불평을 했으나 그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족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야곱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라반이 또 7년 동안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의 두 딸을 빌미로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이 라반의 이기적인 제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도 사랑하고 특별히 법적으로는 야곱이 레아를 거절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이 행한 과거의 그 기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무난히 7일간의 혼례의 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편에는 그 가정에서의 계속적인 갈등과 질투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그 가정 속에서 형제들과의 분열과 불행이 시작되게 되죠.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딱한 사정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죠. 야곱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레아가 르우벤을 낳습니다. 이름에 뜻하듯 르우벤의 출생은 레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예기치 못한 축복이죠. 레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라는 이 말씀 속에 레아가 하나님을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로 알았다라는 것은 그녀의 신앙이 어느 만큼 성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에 찬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관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씀이 33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죠. 그가 다시 임신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증거로 그 아들을 얻었다고 보여준 것이죠. 특별히 레아는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인 레위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사랑을 참 갈급해 왔었는데 35절에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 속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을 받지 않음으로써 행복에 벅찬 그에게 붙여준 이름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낮은 자를 높이시며 그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 레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늘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를 계속 낳게 하시죠. 사실 유다를 낳고 멈추었다라는 이 아마드라는 뜻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후에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더 낳게 되죠.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